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환난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범유행성 전염병, 팬데믹이라고 지정한 병들을 보면 전쟁보다도 더 큰 힘과 파괴력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역병들의 자료에 의하면 아테네 역병이라는 병으로 아테네가 전쟁에서 패하여 쇠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발병했던 천연두, 이 병이 황제를 비롯하여 5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천연두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와서 약 2천만 명이 사망하는 불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에서 창궐했던 유스티아누스라는 역병이 이집트로 전파되어서 약 200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온 지역으로 창궐했던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인만 약 1억 이상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 발병한 발진티푸스, 이 역병으로 러시아에 정벌을 나갔던 나폴레옹의 50만 대군 중에서 3분의 2가 사망하게 되므로 결국 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장티푸스, 콜레라, 매독, 결핵, 에이즈와 같은 그런 정말 무서운 병들이 있었는데요. 근대에 와서 유행하는 거의 해마다 발생하는 새로운 범유행성 독감 종류가 있는데 작년 말 중국 우한 폐렴이 또한 그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명을 빼앗으며 전쟁에 패하게도 하고 한나라의 정권이 바뀌며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일도 했었습니다. 이 역병이 세계 역사 흐름을 바꿔놓는 무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행을 통해서 확산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또 이 미국까지 들어왔습니다. 몇 주 만에 미국의 동북부와 서북부를 강타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생활권과 상점들이 마비되고 미국 경제가 휘청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상점에는 물도 없고요. 물비누, 마스크, 세정제, 휴지 같은 일상용품이 없습니다. 알코올이나 비타민C 같은 면역력 보강제들은 아예 품절됐고요. 저는 정보를 늦게 들어서 하나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필요한 거 몇 가지를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니까 학교들이 모두 다 문을 닫아버리죠. 교회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3월 15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정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나라의 요청에 의하면 교인 수가 10명 이상 공식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권고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쟁 시를 제외하고 역사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3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라는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피해자들이 어서 치료받고 속히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도대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토록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물건을 사재기 하는 군중 심리가 발동하게 하는 일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현재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 징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혼란할지라도 공포심을 자극하는 군중 심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공포 대신 기도하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눈앞에서 당하는 이런 환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그 징조임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온역이란 유행성 전염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곧 세상 종말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물론 역사 이전에도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 전쟁의 승패라든가 나라의 몰락 또는 사회와 이념의 몰락 등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약 25년간 지원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중국에서 삼자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었고 목사로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남양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교회가 지원했었는데 몇 년 전까지 교인 수가 약 2,000명가량 중국인 목회를 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간증집 2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갑자기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중국 실정을 보고 했는데 본격적인 기독교 핍박으로 예배당을 철거하고 성경책을 불태워 없애고 십자가를 뜯어내리고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데 국기와 시 주석 초상화를 교회에 비치하여 정부를 선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예배를 봉쇄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만약 교회의 목사 지도자들이 이에 항의하면 공무방해죄로 연행하여 수감하는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공공연하게 자행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투옥된 분도 많이 있고 죽임을 당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로 몰고 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도피해서 왔답니다. 현재 그분은 미국 이민국에 망명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오 목사님 25년간 새벽교회에서 지원했던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심사 중인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김 목사님이 핍박당한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서 우리는 중국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 탄압도 문제지만 이단들이 세상에 깔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적그리스도, 불신자들, 교회와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인간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물질주의, 안일주의에 빠져서 자기 만족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인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시간 들임에 인색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인색했던 나의 주머니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랑이 메말라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웃에게 손이 되라고, 이웃에게 발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필요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모습이 어떠한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또 혼란의 사태 앞에서 내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대를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속히 사회가 환원되고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구원받은 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